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합니다. 이 시간 드려주는 이 예배, 우리의 힘으로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부름받은 이 자리, 목적하신 바대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게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자아, 모든 인간의 교만함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주께 믿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좌정하시고 운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시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우리가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인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주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먹을 거 좋아하세요? 저는 먹을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을 많이 뺐다가 이 먹는 거 앞에 굴복을 해버렸습니다. 굴복을 해서 다시 쭉쭉 찌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카메라로 봐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찐 저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먹는 거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살 뺐을 때에는 먹을 게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냥 먹으면 먹는 거고 말면 마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이렇게 먹는 즐거움을 계속 느끼다 보니 야식도 먹게 되고 점점 더 이렇게 불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보게 되면요,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뭐 거식증이나 억지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살을 빼는 그런 사람 아닐지고는 대부분은 다 먹을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람의 3대 욕구가 있죠. 그 중에서 먹는 것,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요, 최근에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진 한 번만 띄워줄래요? 지금 보이나요? 제가 먹었던 음식 중에요 18년 된 것 같아요. 이때 우리 가족들과 같이 공주에 가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납니다. 제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비싼 음식 먹은 건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그닥 떠오르는 건 없었어요. 그래도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황제 그런 해산물 뭐였어요. 어떤 이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의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먹는 것을 다 대부분은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이제 돌아오는 주간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죠? 우리 명절이라고도 지키는 그런 이제 설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 4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족분들을 만나러 가실지 안 가실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음식들이 있습니다. 설날 하면은 보통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집안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차례상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줬다라는 이름 하에 그 미명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족들을 만나고 그런 것은 당연히 만나야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이렇게 가정이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만큼은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앞장서고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서기보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삶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께 마음을 고정하였던 그 사람, 그 소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오늘 말씀을 알려면요, 우리가 좀 배경을 살짝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에서 나옵니다. 이제 유다의 왕 여호와김이 다스리던 나라가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이제 침략당하게 되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순간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갔던 것은 아니에요. 3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흠이 없고 용모가 단정한 자, 어쨌든 스마트한 자, 막 똑똑한 자, 왕궁의 귀족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 데려가게 됩니다. 이 아래 글씨 친 거 보게 되면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 유능한 이 젊은이들을 끌고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유능한 젊은이들을 끌고 갔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민족의 그 정신을 없애버리고자 하였던 그 느부갓네살의 계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 수가 없었거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정신을 없앨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것을 따르게 할 것인가, 나를 숭배하게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계략이 바로 이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바벨론화, 갈대아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들이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신문물만을 이제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바꾸려고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교포들 아시죠? 뭐 2세대 교포, 3세대 교포까지 가게 되면은 한국어, 우리 분명히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는 상실하게 되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언어를 쓰고 있는 인터뷰들을 봤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완전히 그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 바벨론화 되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기 위한 계략이 시작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의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만들어가는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들 역시 이 바벨론 생활 가운데에서 이름이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됩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그리고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조금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조선을 침략하였던 일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창씨 계명을 하죠. 완전히 민족의 그 정신을 없애버리려고 하였던 이 정신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나를 섬기라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사람들을 바꿨던 그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대단한 믿음의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단하였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왕이 주는 가장 비싸고 품위 있는 음식, 왕이 주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좀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웃 나라들에게 굽신거렸던 유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켜야 되거든. 이 정치가들이 지금도 우리나라도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위에 자꾸 도움의 손길을 펼쳤던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하고 하나님께 전진하였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 주위의 이웃 나라의 손길을 뻗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자신의 시선을 빼앗겼던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왕이 주는 음식과 모든 것을 내가 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먹는 것만을 먹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주는 엄청난 부귀영화, 그가 주는 모든 유혹들, 모든 그 것들을 나는 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 둘 중에서 택하라고 할 때에 내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겠노라고 하였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주는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힘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는 너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 나왔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회적 배경이 어찌하였든지 간에 자신의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 바벨론에 굴복하였던 이들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이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서로 저울질하며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어려울 때에는 세상 속에 손길을 뻗고 세상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참 신앙,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 가운데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산의 진미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계속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면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잡혀 갔던 그 젊은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전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 소망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였던 거룩한 결단이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불굴의 신앙,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의 진미, 그 풍족한 재물,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직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연봉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만 올려준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있는 직장보다 다른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세상의 법칙 맞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내게 더 좋은 것을 보장해주고 더 좋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은 우리는 그걸 따라야지. 근데 믿는 자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손해볼지라도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세상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주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였을 때에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망하였는가?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노란 글씨 친 것처럼요, 이 자들과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4명의 친구와 같은 자들이 없었다고 말해요. 계속하여 20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에 있었던 지혜 있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배나 강성하였던 이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왕이 주는 모든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왕이 주는 혜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망해야 돼.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자 이들은 망하였던 자리가 아니라 10배, 성경에서 10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 지금 학업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직장에 다니시는 청년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을 택하자고요. 하나님을 붙잡자고. 하나님께 전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혜자들보다 더 높이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이직을 준비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과 같이 조금이라도 더 내가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사랑하면은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친구와 같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우상과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며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붙드는 참 신앙, 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 죽을지라도 손해볼지라도 파산할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목소리 높여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께 모험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응답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각기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내가 세상의 시선을 돌리고 이 유다 사람들과 같이 이웃 나라들 바벨론의 손길을 펼쳐 멸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택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손길을 꺾고 주님께 나의 두 손을 드는 믿음, 그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설 때에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결단으로 서겠습니다.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넘어지는 이 유다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께 시선을 고정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둔해서,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죄인 중에 죄인이라서 주님을 바짝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듭니다.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없는 모습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를 높게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를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케 하실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도구대로 사용하는 주인공들로 세워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녀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 그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붙잡으며 주께 전진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주님이오니 주님 영광 위하여 귀히 나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참 사명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간은 명절입니다. 주님,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릎 꿇을 대상은 죽은 자들, 귀신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산 자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죽은 자에게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다니엘과 같은 오직 불굴의 신앙, 타협하지 아니하는 정직한 신앙, 신실한 믿음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